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뜻 따라 살고 싶죠. 응? 죄를 범치 않고 싶죠. 정말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죄를 범한 것 같으면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오죠. 당연하죠. 또 성령이 근심하고. 특별히 이제 사람마다 그 얽매기 쉬운 죄에 걸려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자꾸 얽매이는 죄를 참 이겨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봅니다. 금식도 해보고 또 새벽기도도 참석해보고 그런데 생각처럼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또 죄에 빠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누구에게 얘기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참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정말 주의 뜻 따라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겁난 자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만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서는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듭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돼갖고 이제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고백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겁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겁니다. 그런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 들으면 조금 황당. 나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확신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주님의 뜻 따라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죄를 범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를 범지 않을까 막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서 봐. 나는 지금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게 아니지 않는가? 나는 겁나지 않은 게 아니냐? 또 요즘에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삶이 있어야지. 그런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지 구원받은 거지. 믿음만 가지고 되냐? 올바로 사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지. 그렇게 값싼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죄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또 이런 말이 요즘에 이렇게 들려오게 되면 아주 이게 좀 심각해집니다.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난 게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다시 한번 도장 찍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난 지금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이건 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선뜻 이해는 안 되면서도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걷는 자로서 죄를 이기면서 할 수 있는 귀한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이 또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근데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또 이건 또 위로가 됩니다. 이것도 진리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원치 않게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시니.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 것을 알고 계세요. 아무리 겁나서도 죄를 범하지 않고 산다고 그러면 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도 연약하여 죄를 범할 걸 아시고 죄를 범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죄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잘못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시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깨끗하게 이제 씻어주신다.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 하는 자는 또 죄를 범치 않는다고 그랬을까? 조금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서로 좀 차이가 난 것 같은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 요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물론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새 생명을 우리가 얻어가지고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예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요 새 사람을 말하는 거야. 예수 믿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이 새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 말입니다. 절대로 거듭난 새 사람,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절대 죄를 범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데 그 생명이 의로운 생명이에요. 거룩한 생명이에요. 죄를 범치 않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이 생명이에요.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은, 그래서 시험은 받았지만은 죄는 없으시니라. 이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요. 우리 죄를 짊어지셨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아담은 죄인 된 자들이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 죽으셔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생을 얻어갖고 이제 거듭났어요. 이 거듭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 생명이야. 왜? 죄를 범하지 않는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난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새 사람으로 살면 죄를 범하지 않아요.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새 생명으로 살면 절대 죄를 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이렇게 원창하게 죄를 범하잖아요. 예수 믿는 이들이 이렇게 이제 거듭난 자들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새 사람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범죄한다, 죄를 범한다 할 때 그 죄를 범하는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죄를 범하는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나는 누구냐?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내가 겁났는데 겁난 이 새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을 보게 되면 죄를 범해요. 그럼 죄를 범하는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옛사람은 죄의 종로를 하는 자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자란 말이에요. 죄를 주인으로 여겨요. 죄를 안 범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은 바로 아담 안에서 나온 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이제 예수의 생명을 받고 결코 범죄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더라도 아직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의 종로라는 옛사람이 있고
또 의의 종로라는 세 사람이 이제 공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의의 종로라는 세 사람, 죄의 종로라는 옛사람. 두 사람이 이제 공존하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았어요. 죄의 소욕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악 중에 이제 살았던 것이죠. 새 사람은 성령의 소욕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면 새 사람이 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나님의 뜻 따라 살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소원함을 주신다고. 그 새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거,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거, 이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절대로 죄를 범치 않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새 사람은 죄를 범치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하나님께로서 난 이 새 사람은 절대 죄를 범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서로 간에 타협이 없어요. 싸움과 갈등 관계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가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은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해요.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요. 그 답이 나왔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죄를 범치 않게 된 자로서 죄를 범치 않으며 사는 길은 성령의 소욕을 쫓는 길. 그거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분과 동행하게 되면은 이분의 인도함을 따르면 절대로 죄를 범치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진리가 없을 때, 이런 진리가 없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이제 죄를 이긴 자가 되었고 죄를 이기는 길은 오직 성령을 쫓아가면 된다는 것을 모른 채 내가 죄를 이기며 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얽매이신 죄를 막 이제 벗어버리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는 100% 실패입니다. 100%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기려고 하는 나는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은 죄의 종로라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옛사람은 옛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더라도 의도는 좋다고 해도 옛사람으로 정말 살면 결국은 죄를 범하게 돼요. 결국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옛사람은 절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옛사람은 죄의 종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옛사람으로 살면 내가 그 선을 이제 마음과 같이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거룩하게 살려면 의롭게 살려면 죄를 범치 않게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옛사람으로 사는 걸 포기해야 돼요. 즉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걸 오히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응? 아시겠어요? 자꾸 죄에 얽매입니다. 자꾸 내가 죄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죄를 이기죠? 내가 정말 죄를 이기려고 여러 가지 지금 노력했는데 안 돼요. 죄를 이기는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여기에 대한 대답은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옛사람, 죄의 종노라는 옛사람, 선하게 살려고 해도 100% 악을 행하고 마는 이 옛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딱 알고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믿음이 되면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죠. 내가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섬기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와야 돼. 이 계시라고 하는데요.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구나.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 나는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다고. 죄의 종노란 나는 죽었다고요. 의롭게 살려고 해도 자꾸 죄를 범하는 나는 죽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알 때 이게 이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이 나를 뭘로 인도해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그런 짓을 안 하게 하죠. 내가 죄를 이기려고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죽은 자로 있게 하죠. 내가 무엇을 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예수가 구원된 걸 어떻게 알았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도 안 믿어졌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해 보면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해요? 안 믿어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딱 임할 때, 그 복음이 딱 깨달음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죽으신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신 것이구나. 그 자연스럽게 그 복음이 딱 깨달아지면 그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이렇게 회개하게 하고, 그 믿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죄를 이겨야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와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더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야 된다니까요. 나를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또 히브리서 약속하셨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에 나오라 이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야 되니까, 때를 따라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니까 주여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뭡니까? 주님을 알게 하는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은혜.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이게 진짜 은혜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게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 2장 10절에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건 뭐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뭐 이거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다 나를 부인하며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나님의 빛으로 딱 오게 되면요, 나 죄의 종로라는 나 옛사람 100% 그렇게 살려고 해도 결국은 또 알을 범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딱 깨달아지면요, 이게 믿음이 돼갖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다 내려놓게, 내가 뭘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내려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도 내려놔,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도 내려놔. 하여튼 내가 그냥 얽매기 시킨 죄를 내가 막 끊으려고 하는 거, 막 벗어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난 죽었으니까. 나는 죽은 자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된 자로서 이제 범죄하지 않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는 것, 옛사람 죽었다는 것을 아는 빛을 받고, 이 믿음이
이 믿음으로 내가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아, 나 죄를 이겨야 되는데 이런 걱정도 다 내려놔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런 걱정도 안 하게 되죠. 그 다음, 나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었고 그럼 어떻게 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의미는 나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된 자는 뭐냐?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살면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살아서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러면 생명 대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서 이 땅에서? 우리의 예수님은 본인데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셨잖아요. 성령을 쫓아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나시고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 받으시고 성령에 끌어서 이렇게 또 광야에 가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많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또 다 대적하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이렇게 겟세마나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성령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또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그 성령을 쫓아 살았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 그 생명되신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우리들은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영을 쫓아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을 쫓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쫓아 사는 게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뭐냐?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뭐냐?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게 뭐냐?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는 것은 죄를 안 범해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죄를 안 범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다. 그러면 나는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사는 자다. 로마서 8장 14절에 영의 인도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영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약해서 영의 인도함 받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한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딱 임하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되는데 육체의 속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옛사람의 삶이고 이제는 영을 쫓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말씀이 비치면 그 믿음이 돼서 그 믿음이 그렇게 영을 쫓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식으로 가져만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어갖고 이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쫙 와서 우리가 딱 깨닫게 돼야 돼.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는 머리를 써서 말씀 보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사실 기록하신 성령님, 이 말씀을 또한 이렇게 믿음되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럼 성령님이 알게 하세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냥 머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걸 딱 깨닫게 하신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믿음이 돼서 내가 그냥 뭐 선하게 살려고 살려고 하는 걸 노력 이렇게 내려놔야지.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걸 내려놔야지. 이렇게 노력 안 해도 그냥 다 내가 사는 건 내려놓게 돼 있어요. 죽은 자로서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이제 내가 사는 삶이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쫓아 살았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다.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사는 거.
성령 쫓아 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절대 죄를 범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죄를 범치 않는 겁니까? 아니죠. 이미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죄를 범치 않는 예수의 생명을 새롭게 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하면 우리들이 의롭다고 하시죠. 우리는 의로운 생명이 정말 겁났어. 우리는 의인 됐어요. 예수 믿고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운 생명을 의롭게 되었어요. 절대 죄를 범치 않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절대 범치 않으며 살아야 돼요. 죄를 범치 않은 그 생명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절대 죄를 범하고 살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죄를 범치 않게 하는 그 의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세 사람으로 사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의로운 생명으로 사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산다는 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 다 같은 의미예요. 항상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의식하고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뭘 주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내가 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부담도 다 내려놓으시고, 이미 하나님 날 거룩한 자라고 했으니 그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죄를 이기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과 늘 교통 속에서 그분이 주신 소원함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